오늘 전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모든 예슈아 마시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 역시 여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티도 흠도 없는 정결한 세마포로 입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그날에 첫 열매로 데려가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곁에 매달리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인 제 자신을 볼 때 저 역시 제 자신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나팔 소리를 정말 듣게 된다면 정말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환희만 내게 있다면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택하여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회개치 않았던 지난 죄들이 그 영혼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죄 때문에 발목이 잡혀 남게 됩니다. 그날까지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정결히 살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만 의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휴거를 기다리는 남녀노소가 다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휴거만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주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며 또 그 삶에서도 전혀 그분이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스스로가 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결하지 못한 것인지 전혀 자각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쉽게 육으로 드러나는 예들에 대하여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고 또한 반감을 가지고 영상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죄냐? 모두가 하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속에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원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닌 우리 주 예수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티들과 죄악들입니다. 이전에 이것들을 입고 살던 저는 이제는 완전히 눈과 귀와 마음과 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이전에 두르고 있던 이것들이 버려질 찌꺼기와 불순물들로 보여집니다. 전 이전에는 모든 것들을 두른 채 세상과 동일한 잔에 취해 그렇게 살던 바벨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제게 이제는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벌레들로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제가 원하고 바라고 행하였던 것이 아닌 오직 제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모두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하며 행실과 마음에 있어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만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인 세상, 악으로 가득 차고 음란과 음욕과 방탕과 타락으로 바다를 이룬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껏 숨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왔기 때문에 또 모두가 평범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조차 무엇이 더러움이고 무엇이 깨끗함인지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의 삶이란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중들처럼 자연을 벗삼아 인간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더럽고 음탕한 소돔과 고모라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빛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약하면 우선 마음의 창인 눈부터 가리워지기 때문에 어디가 가까운 곳이고 먼 곳인지
어떤 것이 주님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 것인지, 무엇이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인지 분간하고 분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알려주셔서 다시 그 손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조차 아주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스스로가 스스로 상태를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즉 휴거자가 아닌데도 휴거와 일어날 사실만 인지하고 받아들인 채 자신이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거와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들끓는 미혹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많은데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역이라도 한다고 믿으며 날마다 때마다 날을 정하고 시를 정하여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떠들어대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단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떠들어대면서 날짜와 현상에만 매달려 조금이라도 잡을 밧줄이 있으면 그것을 잡고 계속하여 헛된 망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미혹들을 바라보며 응원하며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곳은 정확히 두 곳인데 첫 번째는 주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는 전혀 자각하지 않은 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주님을 자신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휴거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과 망상을 아는 채 날과 시에만 매달려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한국에는 다미성교회 여파로 교회들은 휴거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미련함을 낳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나를 정하는 그런 미혹 무리들은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장이 없었고 자유로운 미국에선 많이 이전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날과 시를 정하는 것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루시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들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정하심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강 넘어간 채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날과 시를 스스로 추측해 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꿈꾸었다는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미혹의 영이 부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전 다미 사건 때에도 실제로 악한 미혹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져 무작위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휴거 날짜가 꿈으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 크기가 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도록 어둠 권세가 그토록 정교하게 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즌만 알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왜 스스로가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휴거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인 그 삶에서의 증거들과 그림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도 그것을 누군가 깨우쳐 주었을 때 겸손히 그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하는 목적으로 전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욕을 다스리는데 항상 힘들어하거나 음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부부의 관계에서만 성적 기쁨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서로를 모두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 야다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그 한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외의 모든 성적 충동과 음욕은 죄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 충동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왔을 때 만약 휴거자라면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자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그분의 거룩함과 반할 때에는 그것을 매우 두렵게 여깁니다. 그렇게 그 자리나 장소나 자신이 한 생각 안에서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셉처럼 자리를 떠나거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쫓아냅니다. 그러나 휴거자가 아닌 성도는 그런 생각이나 장소나 무엇을 보았을 때 머뭇거립니다. 그곳에서 빙빙 돌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지만 의식한다 해도 그 의식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나 음란 영은 매우 강력하고 또 사악하며 즐기고 인간을 속이며 사로잡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신이 그곳에서 지체할 경우 1분도 되지 않아 당신은 그 음란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음란 영은 그 생각과 마음 안에서 더러운 씨를 마음껏 뿌려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은 결국 중독이란 이름으로 옵니다. 합법적으로 자유의지를 스스로 내어주어 문을 열어준 이들에게는 음란 영이 그들을 노예 삼아 마음껏 일하는데 이들은 서서히 중독되어 그 그늘 아래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생각하거나 혹은 이전에 보았던 음란한 영상이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음욕을 품었을 때 이 역시 자유의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거센 음란 영은 황소같이 그대로 문을 부수며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자유의지를 절대로 이것에게 내어주어선 안 됩니다. 또 전혀 원치 않고 뜻하지 않는 데에도 그러한 충동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은 내 안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악한 영의 영역에서 침투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연상되어지거나 그려질 때, 생각으로 들어올 때 1초 만에 그것을 강하게 꾸짖어 내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그것들은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도 방심해선 안 되며 항상 싸울 준비태세를 갖추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벗는 순간 그 음란 영들은 그대로 우리의 뇌를 쪼개며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음란에 관한 메시지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었는데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에서 연관이 있거나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휴거 대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남녀분들에게 전합니다. 요즘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왔고 그렇기에 사역자들은 대상이 나타나면 1년 안에 빨리 결혼을 서두릅니다. 그것이 죄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즐기는 목적으로서의 성적 결합은 똑같이 죄입니다. 간음죄와는 다른 차원의 죄이지만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그대로 분출한 음란으로서는 동일한 죄입니다. 주님을 믿고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이런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즉시 이 관계를 깨끗이 하십시오. 깨끗이 하지 못할 경우 즉시 결혼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관계를 끝내십시오.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합하여지는 것도 죄입니다. 남자들이 품은 음욕에 관하여 전합니다. 누구나 얼굴이 예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며 악한 영의 권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이며 우리도 그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야만 합니다. 즉 싸워서 즉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지 않거나 돌아가거나 즉시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르십시오. 고웃음을 치며 이것이 간단하다고 느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하나 사람이란 존재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닌 그 악한 씨를 뿌리는 영적 권세에게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은 아주 쉽게 택합니다. 당신이 그 권세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만족하려 한다면 당신의 죄악이 그날에 당신의 발목을 잡아 휴거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아끼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모두 말씀에 존재치 않는 세상에서 나온 것들의 경우, 또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님보다 큰 이 사람 역시 휴거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을 너무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너무 아끼고 사랑하여 그 정도가 주님보다 더 큰 경우, 또 특정 물건들을 아끼고 자신을 꾸미기 위한 투자에 시간을 버리는 사람 등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개 그들의 직업과 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높은 야망과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의식이 그들을 붙잡아 주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열심히 사는 것이라며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열심히 모든 일들은 당신에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벌어먹이는 가족조차 당신에겐 우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많은 경우 직업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 요소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분별합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일로 인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우상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님이 어떤 관계를 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가지며 괴로워할 때 그것도 그 상대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시면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은 집안 식구 중에 신부와 비신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모두 갈라 구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화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한 원수로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진 세상의 악한 영들이며 또한 그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로 뭉쳐야 할 식구라는 공동체가 모두 둘로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검으로 마지막 때는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으로써 가족 구성원을 그 누구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신부와 가라지를 나누시는 말씀이기에 원수로 표현하셨고 이것은 사람을 우상 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환경이든 모두 우상입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은 죄라고 인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족 구성원은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인지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으로 인해 어떤 환경을 주셨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우상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을 사랑함과도 같고 세상 바벨론을 사랑한 것과도 같은 동일한 우상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것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어떤 타협의 도구도 존재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음악, 게임, 드라마, 세상적 가치를 두는 TV 방송들을 늘 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편에게 자신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영화를 함께 보러 가는 목사님들은 다 지옥 가냐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하고 보지 않은 아내에게 화를 내며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확연히 드러나 나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가라지들로부터 핍박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외도하는 배우자를 또 참아내시는 분들,
함께 깨어나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 등등 지금은 갖가지 자신의 삶에 가장 평안해야 할 터전이 마지막 전쟁터가 된 때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인내로 참아내고 입을 열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다투지 말아야 하며 되도록 악한 상황은 자리를 떠나 피해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전쟁입니다. 신부들은 하지만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갖추고 인내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선과 인애와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런 것들에 맞서는 토라는 없습니다. 마시아 예슈아에 속한 자들은 그 육신을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에 의하여 산다면 영에 의하여 걸어갑시다. 신부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더러움, 음란과 비성경적 사고로 가득 찬 세상 이야기들, 드라마, 영화, 코미디, 난잡한 음악 등을 영혼과 귀가 힘들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늘 TV를 키고 살고 또 늘 드라마와 영화를 빌려보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누군가 TV를 틀어놓으면 끌 때까지 제 영혼이 괴로워 견디질 못합니다. 하지만 꺼달라고 말도 못하고 방에서 들리는 TV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헤드폰을 낍니다.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듣기 싫어집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간혹 있습니다만 결국 TV 안에선 온갖 바벨론의 이야기들과 난잡한 소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보면 결국 영혼도 그곳에서 뒹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점점 거룩을 싫어하는 바벨론의 반항적인 성향이 굳혀져 가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잠겨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싫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와의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부 자리에 있어야 신부입니다. 신부가 어찌 웨딩홀에 있지 않고 시장바닥에 있는단 말입니까? 신부가 어찌 연회홀에 있지 않고 더러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서성이고 있단 말입니까? 영에 의하여 결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휴거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것들은 모두 육에 의하여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며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들로 가득한 소음을 지금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당신이 주님과 더욱 가깝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세상 노래들을 듣지 마십시오. 과거의 회상과 스스로 연민을 느끼게 하여 감정을 교란시키는 세상 노래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만을 입에 담고 귀에 들으십시오. 또 저는 미국 동영상에서 휴거의 꿈과 비전을 전하는 자매들을 종종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는 어떤 무대에 오르는 듯한 모습처럼 진한 눈 화장과 머리 형태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온전하지 않은 옷들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여자는 손끝을 빨갛게 혹은 까맣게 칠한 채 그렇게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세상적인 향락적인 모습으로 전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자는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며 지나친 꾸밈과 자신에 대한 투자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성형도 모두 바벨론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전엔 그러한 옷들도 서스럼 없이 입었지만 7년 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한 바벨론의 음료의 옷들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톱과 발톱에 색을 칠하며 스티커를 붙여대고 그것에 돈을 투자하고 혼자 만족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휴거자가 아닙니다. 저는 호주에 살 때 처음으로 네일 아트에 가서 손톱 손질을 하며 혼자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며 평범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지금 바라보면 전 멸망의 지옥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고 타락의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을 때임을 봅니다. 자신의 몸 끝부분인 손톱, 발톱을 칠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우상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잘라 버려져 버릴 끝부분조차도 아끼며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어리석은 모든 여자들은 당장 그것들을 치우고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우상 삼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한 여자들도 회개하십시오. 계획이 있다면 모두 취소하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고귀한 형상을 스스로 음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칼을 대어 바꾼단 말입니까? 또 저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광야의 외침처럼 그렇게 담대히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던 그 자매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자매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 모습을 폭로하며 또 간증하며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음란한 여자였던가를 알리며 또 지금 변화된 자신의 모습도 소개하면서 성령님께 직접 받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곤 했었습니다.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한국에 이번 연도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별로 꾸미지도 않고 수수하고 청순하게 영상에서 모습을 보였던 그 자매가 유명세를 타면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초빙을 받으며 변질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미국에서도 그대로 천연색인 검은 머리였으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머리색을 염색했습니다. 새치 염색이 아닌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염색을 하고 강단 위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젊은 여자였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머리 염색을 얼마나 노랗게 했었는지 탈색이 다 되어 다 손상돼 있었고 반쯤 자란 검은 머리와 너무도 비교가 되어 반반이 갈린 그 머리색은 마치 동물처럼 우스꽝스럽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복음 전도자일지라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유명세를 타거나 높아지면 변질되는 것은 시간 아니 분초 문제입니다.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짐승처럼 물들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남겨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결한 성도에게 전혀 합당치 않은 행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어여쁘다고 느끼는 것들을 동일하게 당신도 느끼고 좋아하며 따라가고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휴거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염색을 갈색으로 종종 하곤 했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역시 제 관심조차 전혀 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 소중한 인체 그 어느 곳에도 그 무엇을 덧입히거나 가미시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 육적인 것들에 관심조차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또 옷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마십시오. 또 여자들은 앞뒤 옆으로 찢어지거나 갈라진 치마를 입지 마십시오. 찢어진 청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자면 지옥을 다녀온 한 성도의 간증에서 그녀는 그곳에서 마귀들이 사람들의 바지를 그 사탄의 갈고리로 또 손톱으로 마구 찢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듣기 전에도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갈라진 치마는 매우 부정하며 음란과 음욕을 일으키도록 사탄이 만들어낸 옷입니다. 요즘엔 치마들이 모두 앞뒤 옆으로 다 갈라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입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 여자들은 하체가 모두 드러나는 레깅스를 절대로 입지 마십시오. 스스로 수치스러운 음녀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대상 또한 죄를 짓게 하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므로 또 이것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성을 마비시킨 음란령의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을 아십시오. 자녀가 교복을 창녀처럼 짧게 입고 다닐 때 반드시 정상적인 길이로 맞추어 입도록 교육시키십시오. 이전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음란령이 한국을 완전히 정복하여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모두 교복이란 옷을 모두 창녀처럼 타이트하게 미니스커트처럼 짧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거나 혼내거나 교육시키는 부모도 선생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앞서가고 타락한 외국에서조차 학교에서 입는 교복을 그렇게 입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무엇이 음란이고 무엇이 정결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생각, 마음, 영, 행실도 모든 것이 정결한 사람이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덕지덕지 장신구를 두르고 음란을 일으키는 옷을 분별 없이 입으며 백화점을 즐기기 위해 둘러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또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매우 그를 은혜롭게 잘 쓰는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강한 믿음의 글로 감명을 주곤 했는데 정작 자신의 일기를 쓴 글에서는 그녀는 백화점의 쇼핑이 자신의 낙심을 알았다는 글과 또 명품 구경을 즐겨하는 것을 알게 하는 스스로의 그 글을 보고 저는 매우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백의 말과 스스로의 삶의 그 행동이 저리도 일치하지 않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은 매우 믿음이 장성한 성장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저 역시 경험했듯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관심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숨어있는 가짜 성도, 스스로는 휴거 성도라고 믿고 주님만을 애타게 바라보며 기다린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며 매우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다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 가치를 가질 경우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듯 동일하게 자신도 그 자리에 서게 되거나 그것을 너무 즐길 경우 또한 그것이 사라졌을 경우에 자신의 감정이나 영적 상태가 요동칠 경우 그것은 자신의 우상이 되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고 한창 정부에서 겁을 주던 2022년 1월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대형마트들과 백화점 출입을 백신 맞은 사람만 시키겠다고 엄포를 주었었는데 그때 참 많은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방금 언급한 페이스북의 그 자매 역시 그때 당시 백화점 쇼핑을 못한다는 것을 매우 참담히 여기더군요. 저 역시 이마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마트 출입을 못하게 한다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카페고 식당이고 문을 안 열어준다고 협박했을 때 그런 곳은 오히려 더러워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여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마트 전부 문 안 열어주겠다고 하면 저는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이들이 두려워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평소에 누리고 두르고 살아온 모든 입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못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못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못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동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그들은 현재 자신이 해오고 누려왔었다고 느끼는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매우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휴거자라고 믿으며 주님을 기다린다 하지만 휴거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들을 우상 삼았고 또 스스로는 정결하다고 하지만 그 버려질 쓰레기들을 모두 버리지 않고 움켜쥐며 함께 가져갔습니다.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단 한 가지, 사람 혹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이전부터 자주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당신의 태도와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요동함이 없을지 말입니다. 과연 붙잡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신부라면 신랑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 육적 상태를 체크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휴거 신부는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과 향락을 미워하며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음란한 향락과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늘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찰과 자책과 또 뉘우침이 항상 따라서 늘 스스로 겸비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서는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휴거자는 세상에 관심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본향갈 생각에 늘 그 본향의 성품과 본향의 향기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기 위하여 늘 싸우고 고군분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보여지는 모양과 모습을 동일하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무엇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과 행위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곧바로 깨달음을 얻은 즉시 그 행위를 버리거나 고치십시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말과 하늘의 모양을 갖춥니다. 당신의 겉모습 또한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하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 안에 드러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안에서 하늘의 향기가 나도록 하십시오. 행실과 행위와 내 모든 습관과 태도와 취미에서조차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예수와를 늘 기억하고 늘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애로움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어미와 품위를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늘 뜨겁게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이 아닌 영에 의하여 걸어가십시오. 성령의 등불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영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삶에 스스로 발디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음란하고 더러운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정결한 신부들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손을 내밀어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마음과 행실을 가꾸며 모든 삶에서의 말과 고백과 행실이 일치하도록 우리 모두 힘씁시다. 마라나타.